성경 봉독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대략 1085쪽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뿌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록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록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여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읽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항상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유다 왕국에서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과 다르게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의 최후를 예언하면서 그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떠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유다 왕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에는 유다 왕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유다 왕국의 17대 왕이었고 여호야김은 18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를 기점으로 유다 왕국은 패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에 그의 넷째 아들인 살룸이 백성들에게 추대되어 유다의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11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을 미워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반애굽주의자였습니다. 백성들도 그의 뜻을 따랐고 왕의 첫째 아들이 있었지만 반애굽주의자였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 즉위한 지 3개월 동안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과 다른 패역한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폐위된 후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생을 마친 첫 번째 유다 왕이 됩니다. 다음으로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잡혀간 후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유다 왕국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인 여호아하스 왕과 다르게 백성들에게 추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동생까지 애굽으로 잡아간 애굽 왕에 의해서 25세 때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왕이었고 적국인 애굽 왕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는 자기 동생인 여호아스와 다르게 친애굽 정치를 합니다. 그는 애굽에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에게 중한 세금을 매기고 그 일부를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5세에 왕이 되어 36세에 죽기까지 짧은 통치 기간 동안 타락의 길을 걸은 왕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언급한 17대 왕 여호아스 왕과 비교할 때 13절부터 19절까지 그의 악행을 묘사한 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지가 없던 여호야김 왕은 화려한 궁전 건축으로 자신의 위엄을 더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권세로서 백성을 봉사에 강제 동원하고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운 뒤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은 왕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많은 백성을 대상으로 스스로 율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기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었던 것과 다르게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화려한 궁궐을 부당한 노동력을 바르면서 지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아를 살해했고 예언의 말씀을 경시해서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김 왕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판의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왕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가 무죄한 피를 흘렸고 독재와 강탈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통치자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슬프다 4번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가면 의뢰하는 말이 슬픔을 위로하는 말인데 그러한 조의의 표시도 여호야김 왕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 왕의 아들 이야기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야기여서 더 당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들은 아버지 요시야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특히 여호아스 왕은 비록 요시야와 다르게 폐역한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겨우 3개월의 재임 기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시야 왕과 그의 두 아들의 평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으로 남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두 왕은 폐역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삶에서 그의 삶의 열매가 그의 두 아들과 달랐던 것은 그의 시작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세가 되는 해에 중대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바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요시야 왕은 16세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세 때는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26세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성전 보수공사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자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나타난 좋은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아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는 이러했습니다. 여호아스 왕은 백성의 지지를 받았지만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애굽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그의 시체는 성문 밖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던 때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결심 없이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또 다른 아버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 듯한데 자꾸 땅에 떨어진다든지 열매가 익지 않고 설익은 상태로 지속되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면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삶에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